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을 명칭하는 이름이 따로 있죠.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또 다른 명칭을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영원의 날 또는 죽은 자의 날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를 좀 떠올려 보면 이 교회의 마지막 주일 예배는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소천하신 교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 신앙의 유산을 기리는 순서가 예배 시간 한중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대에서 소천한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것을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무척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중 안에서, 회중 안에서 앉아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 제가 유족이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 시간이 매우 감동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돌아가신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명은 이 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설교하고 또 소망의 메시지를 교인들 가슴 속에 남겼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이건 독일 루터교회 교회력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미국 루터교회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루터교회의 경우에는 한 해를 마감하는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유래는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는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리고 유럽 사회가 가난과 핍절 속으로 빠져들고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가 정점에 달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 로마 교회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차별주의를 넘어서자고 하는 의미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을 제정하게 되고 다른 교회들도 함께 이 좋은 뜻에 동참하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리 민족끼리 뭉쳐야 된다. 독일인은 독일인끼리, 프랑스인은 프랑스인끼리, 이태리 사람은 이태리 사람끼리 뭉쳐야 산다면서 지역과 혈통이 다르면 그 외의 사람들은 적으로 밀어내던 분위기가 바로 이 당시 100년 전의 유럽 사회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30년대에 이르러서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민족사회주의를 천명하면서 나치를 조직하고 얼마 후에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히틀러가 강조했던 핵심 명제는 다름 아니라 독일인이야말로 최고 우수한 혈통이니 이 우수한 혈통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명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혈통을 더럽히거나 이 혈통을 반대하는 민족은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600만 유태인을 몰살시키는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이와 같은 끔찍한 인종 청소의 이유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이유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약 30여 년 동안 서구 사회는 그만큼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팽배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돈, 명예, 권력 또는 혈통, 출신 성분을 바로 네 편을 가르는 최고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런 시대상의 반기를 들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기준이며 최고의 가치다 라고 역설하는 날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난 지 벌써 100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오늘이나 사실 사회상 그리고 우리의 악한 본성은 별로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보이는 것, 손에 쥘 수 있는 부, 명예, 권력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 왕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얄궂은 운명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돈,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보이는 세계, 임시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왕, 그리고 그 옆엔 정의, 평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 이 두 왕 모두 다 같은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힘과 성격은 완전히 다르지요. 그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두 왕 사이에서 갈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왕을 선택해야 될까? 사실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머리로 생각을 하기만 하면 무척 쉬운 단답형 문제입니다. 예수가 바로 나의 영원한 왕이고 나는 그분만을 섬기겠다 라고 아주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늘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또는 내적 갈등을 초래하는 주제가 바로 두 왕 중 어느 왕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복음서 말씀은 바로 이 두 왕이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예수와 빌라도가 만나는 문제이지요. 예수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을 뜻하고 빌라도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이해 못했고 결국 예수를 군중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33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 이 빌라도의 질문으로 시작된 이 대화는 사실 겉도는 대화입니다. 저 항상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의 무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엉뚱한 답만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고 결국 38절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빌라도의 말로 이 대화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8절 그 사이에는 나라가 무엇인지 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알쏭달쏭한 설명만이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빌라도는 전혀 이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와 바라바의 이야기로 성경은 계속 우리의 시선을 옮겨갑니다. 호사가들은 이 장면을 놓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의 충돌이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충돌이다 하면서 호들갑을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유식한 채 하며 호들갑 떨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화가 겉돈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대화 속에 공유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화든지 대화가 이어지려면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옛날 이야기 몇 번 하고 나면 사실 더 이상 이야기거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서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대화에 공통 분모가 없다는 소리죠. 심지어 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그렇죠. 왕이라고 하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이 완전히 다릅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을 말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 가만 보면 빌라도나 예수님 입장에서 서로가 다 답답할 노릇이지요. 당시로 따지자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호칭은 사실 유대 땅을 지배하던 헤롯 왕의 공식 직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유대인의 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린에 속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37절 말씀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
꼭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명의 왕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고 또 하나는 매맞고 십자가에 달릴 그 운명을 가진 죽을 왕입니다. 성경은 이 둘을 놓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둘 중 누구를 너의 왕으로 삼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의 안경을 벗어놓고 본다면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뻔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왕을 택하느니 지금 당장 부, 명예, 권력을 가진 왕을 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선택을 현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눈을 가지라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택하라고 우리에게 항상 권고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택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교회 안에서만 또는 영적인 면에서만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고백, 기독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언제나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마지막 세 주간의 주제가 종말 그리고 심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과 종말을 생각할 때 사후세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심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을 종말이요 심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멀리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눈은 항상 흐리멍텅 가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의 감촉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돈, 권력, 명예는 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를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왕이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느 권력, 어떤 힘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권력의 생명을 의존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제일 강한 힘, 흔들리지 않는 힘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줄곧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힘 앞에서 무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게 잡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호칭은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복종해야 하고 눈치 보아야 될 그 권위의 등급이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땅에서 제 아무리 큰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 외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될 한 가지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잘못된 권위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잘못된 권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권위 습성이죠. 그러나 선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를 위대한 신앙의 선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발견했고 그 복음을 모두와 함께 나눴기 때문이죠. 성경 번역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복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고 복음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며 서로 소통하게 하고 매일 새로운 공동체로 갱신하고 움직이도록 만든 것이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종과 복종의 목표는 목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일 목사에게 복종하며 목사의 노예로 만드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리고 카리스마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런 목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니 반드시 피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만든다는 진리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복종해야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제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인데요. 구약의 말씀 우리가 다 읽었지만 다 아는 말씀이죠. 만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100일도 안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 앞에서 인도하는 그런 기적도 보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체험도 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불평이 생기죠. 지도자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전염병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없던 말들을 과장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앉아서 배불리 먹었다. 그런데 너 모세가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와서 우리가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고기 가마 옆에서 얼마나 배불리 먹었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불평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불평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참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주시면서 주신 지침이 있는데요. 지침이 아주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면 필요한 만큼만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한 사람당 한 오멜, 즉 2리터에 해당하는 만큼만 만나를 취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상 가져가면 악취가 나고 벌레가 들끓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만 생각하면 예나 지금이나 불이한 축적에는 이렇게 벌레가 꼬이고 악취가 나는 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 이야기가 나오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좀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출애굽기 16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다. 네. 필요한 만큼 거두어 갔는데 땅 위에 여전히 만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아침이 되니까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한 만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면 딱 좋았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음식 쓰레기를 만드셨을까 하는 겁니다. 박총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구절을 놓고 아주 재미난 해석을 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이건 기회상실의 가르침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목돈 만질 수 있는 기회,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는 기회,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기회, 상대방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 등등, 이런 기회들을 많이 보면서도 눈앞에서 놓친 기억이 얼마나 숱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흘려보낸 기회들을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꺼내 이렇게 기억을 해놓은 건 무척 속상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라지게 그만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그런 기회들을 가슴속에 쌓아두고 살면 그 마음에 벌레가 꼬이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말입니다. 오가는 기회, 지난날의 그 아쉬움을 아파하지 말고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 구절이 읽힙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 상실의 연속임을 알라면서 아침에 사라지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아닐까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파하지 말라는 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 또 우리에겐 일용할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질 것이고 그 만나로 넉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구약의 이 만나에 대한 사라진 만나, 그리고 내일 다시 우리에게 내릴 그 만나에 대한 깨달음은 사실 오늘 복음서 말씀과 그대로 연결시켜 볼 만합니다. 복음서 말씀에서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중요한 한 가지 대목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와 예수님의 그 대화가 왕에서 나라로, 그 다음에 빌라도가 군중에게 예수와 바라바를 둘 중 놓고 선택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보면 빌라도가 유월절 전례에 따라서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묻죠.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러자 군중들이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백성들이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매우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 사본에서 읽어보면 이 강도 바라바의 원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도는 지금 두 명의 예수를 군중 앞에 세워놓고 한쪽은 십자가의 예수를, 한쪽은 강도 예수를 세워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군중하게 질문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던져지죠. 둘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강도냐? 아니면 십자가의 예수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강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 예수를 선택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제껏 살아온 우리의 삶의 궤적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는 예수보다도 훔치고 강도질한 예수를 선택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참 이 구절이 아픕니다.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리도 많았는데 다 놓쳤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마치 아침에 사라지는 만나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가 허망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회한의 시간들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서 떠나게, 그리고 사라지게 가만두어도 됩니다.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아침에 사라질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만나, 곧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나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참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